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 사랑으로 증명하라라는 말씀을 은혜 나누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 흔히들 이야기할 때, 제 믿음이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또 혹은 옆에 지체를 향해서 그분 보니까 참 신앙이 깊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 그렇다면 믿음이 성장했다. 신앙이 깊어졌다. 무엇을 근거해서 말을 하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할 때 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깊어졌습니다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한옥 지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심이 된 기둥이 되는 그 촛불,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 신앙이 깊어졌다 할 때 성경 공부하니까 믿음이 커졌다, 성장했다고 하십니까?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니까 신앙이 깊어졌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복이에요. 어려운 상황, 또 함께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함께 할 수 없어서 흩어짐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적은 교회에서부터 큰 교회까지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쌤이 받쳐주니까 흩어짐의 예배를 우리 함께한 공동체랑 느끼게 해줘요. 우리 교회도 조금만 뭐 하면 할 수 있어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교회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렇게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흩어짐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성장이 예배 출석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헌금 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가리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는 맞고 그렇다면 믿음이 깊어졌다, 신앙이 성숙했다,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명을 지키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율법사가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그럼 율법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이건 율법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 다하여라는 말은 세 번 반복되는데 모든 것을 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정성과 생각과 의지를 동원하여 사랑하되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정열, 내게 주어진 은사,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녀가? 요한복음 14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보면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피부적으로 느꼈고 경험했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환난이고 핍박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옆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안 됩니다.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울면서 막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힘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 건 머리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거는고 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너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 그 너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계명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를 억압한 것 같아요. 그 계명이란 그 말 자체가 우리를 억압합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구약에나 그렇지. 물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지체를 사랑하라, 이 사랑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지. 그렇지만 구약에서 계명을 어긴 자를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대형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에 대해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볼까요? 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에서 그리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여기 나가라는 단어라는 말이 뭐냐면 머리가 텅 빈 사람, 엉텅구리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 그들도 뭡니까? 아니면 지옥불에. 그런데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구약의 십계명처럼 생명으로 여기고
주님을 사랑받고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실인데요.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이번 주에도 목사 동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중에 하나 중심. 저도 그렇지만은 그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그 기쁨이 뭘까?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읽은 것이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보여. 그때 그 성도를 바라면 내가 참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대로 제가 준비할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서 가르친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어떤 단어적인 하나에 가지고 표를 걸고 싶고 억압하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해서 우리 성도들 윤택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액을 짜면서까지 설교를 준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목회자의 기쁨, 그 말씀대로 듣고 살려고 몸부림친 성도가 보일 올 2022년 저희 교회 표현은 주의 말씀만. 주제 찬송은 잘 짓고 잘 짓다는 겁니다. 말씀 듣고서 춤을 듣고 몸부림쳐보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 순종하지 않고서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한다고 해서 진짜 우리 주님이 뭐 하실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참. 근데 그는 그냥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동기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없는 동기.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는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학생이 공부해야겠다 동기가 발동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합니다. 나를 세가면서도 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신앙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여가 생활도 아닙니다. 신앙 생활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갈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안에 부활하시고 나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바닷가로 갔던 베드로를 찾아 세 번 묻. 시몬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이 사람들 고절에 있습니다.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 사랑하니 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그 얘기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가난해도, 육체적으로 어려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른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그의 노년에 예배소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이 요한서신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교회에 침투한 거짓 이단들을 경계하며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을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습니다. 곧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사랑 없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 어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좁은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이 주님이 사셨던 그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믿음의 성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내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가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믿음은 성장하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식적으로만 사유를 해요. 그건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오늘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왕이며 진리로 인도할 선지자며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다스림에 복종하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제사장인 예수님 앞에 모든 짐을 의탁하고 내려놓는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는 교인들이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자로, 창시자로, 철학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낫다 하고 있는 이유가 뭐입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또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거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을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고 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부모와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물려받은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죽음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언젠가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죄와 무관하게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오늘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1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근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그것이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이름 줍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약에서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직접 말씀해 주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 말씀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4장 마지막 절 21절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박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낳기 때문에 동일한 부모에게서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것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와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형제에게, 지체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는 형제와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런 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감싸줄 줄 알고 그의 사랑으로 품을 줄 알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막연한 감정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신 것을 듣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랑하기 힘든 지체도 있어요. 그런 것 없이 미운 지체들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보고 싶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누군가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지체까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핵심은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나타내고 결정되고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해요. 이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만큼 땀 흘리는 수고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로움을 얻는 율법주의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인 지체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 가운데 드러내기를 힘쓰는 성실인들이야. 그럼 바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랑했다고 해서 실천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웃을 향한 실천하는 사랑 실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지체들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가운데 사랑해요. 세상은 정말 이기적으로 부연해버렸고 담을 쌓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해져요. 거룩이 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거룩입니까?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이해쓰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몸부림치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명하면 우리가 느껴지는 것. 이웃을 향한 사랑 힘들죠. 무겁죠. 3절에서 언급하는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내가 너를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 계명 지키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야기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을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주의 전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할 때 정말 어려운 거 맞아요.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포기할 것도 있어요. 또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하면 손해 볼 것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즐겁게 했던 취미 생활도 바꿀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다니던 직장을 신앙 때문에 바꿔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무거운 것이라 하는 주님이 십자가 지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집은 가볍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왜 어떻게 형제를 사랑, 이웃을 사랑, 정말 나를 내 자신을 박탈하고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가 선악과가 된 동산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를 보호의 울타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장치가 바로 피조물로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비결이 바로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모세는 신명기 30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3장 14절에서 그 말씀인데 그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무겁고 힘든 것이지 말씀이 내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있으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랑하면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게 참 미한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참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정말 멋진 사랑을 해요. 불타는 사랑을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랍니까? 창세기 29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을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사랑. 그렇지 않나요? 제가 결혼한 지 78년 결혼하기 전에 선을 보고 새벽기도 끝나고 동부근에 하동 뒷봉터 제 아내는 그 당시 단동은 지금은 끝이에요. 새벽기도 끝나고 피곤해. 그때도
볼 수 있을까? 또 거기에 양산동에서 왔다 갔다 했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딸은 더 사랑하는 인물을 만나니까 그와 서울을 쉽지 않은데도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편지 어떻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있어요? 집사님은 장로님 좀 편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있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준 편지 몇 개였겠습니까? 이 간직합니다. 그리고 또 읽습니다. 또 봅니다. 왜요? 사랑하는 이미 보내줬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읊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이건 쉬운 성경의 표현이에요.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읊조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지못해서 십자가 지는 고행길이 아닙니다. 과거에 율법에 있던 사람은 고행하며 수도사처럼 살았지만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게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있고 원동력이 된 겁니다. 믿음의 기한. 우리 예배할 때마다 우리 점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요. 만날 건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향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증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과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써 주시는 나의 능력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지체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온 성도들 위에,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